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주가 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속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생과 믿음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3장부터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영생의 1차적 조건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거듭나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을 주시고자 수가성 여인을 찾으셔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고 거듭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주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27절로 30절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가 먼저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가 확신한 것을 자기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부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어요? 가족부터죠. 가족에게서부터,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웃에, 또 친지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웃인 사마리아로, 또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갈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추석날, 이런 세상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지와 가족들과 함께, 흩어진 형제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절기를 사실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을 난 좋게 생각합니다. 선용을 하면 되죠. 세상 것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기피하지 말고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은 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죠. 하나님께서 다 선한 목적으로 지어 놓으신 것을 악한 자들이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악한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세상 것들로, 악한 것들로 유혹을 해서 결국은 악한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를 선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곳은 아예 피한다, 제껴놓고 그쪽은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피하는 그런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원래 복음 전하려면은 그런 곳에도 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에게도 가는 것이고, 기피하는 자들에게도 가는 것이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도 가는 것이고, 그게 원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여자가 갈급하던 것, 그것을 들려주었지요. 바로 영생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도 메시아에 대한 희미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분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겁니다. 그리고 몇 마디를 물어봤죠. 어찌 보면 테스트 같은 질문이었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참제사,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내가 곧 그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분이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한 겁니다. 확신을 하자마자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것을 다 내팽개 쳐놓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원래는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물 떠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그걸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모습.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밭을 샀느니라고 그랬어요. 진주 하나 발견해도 그럴진데, 지금 예수를 발견했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다는 것은 진주보다 더한 거죠. 그 인생의 전부죠. 전부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존귀하고 가치로운 그분을 만났기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진짜 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평소에는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도 못 붙이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왕따당하던 그런 여자였고, 스스로도 남에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여자였는데, 메시아를 만난 이후부터 180도 바뀐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성격도 상당히 사실은 좀 내성적이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활발하게 말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남 앞에 뭐 발표나 뭐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뭐 학교에서 무슨 말만 들어도 제가 책보자기 집어던지고 그냥 집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는 것이 그렇게 원활치를 못했어요. 제가 제 속으로만 생각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남한테 가서 이렇게 발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쟤는 조금만 놀리면 이제 팽개치고 이제 집에 가버린다 해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럴 적마다 나는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와요. 그럼 또 집에 와서는 또 엄청 혼나지요. 저희 누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숙제를 대신 해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오늘 숙제 뭐 했느냐 해가지고 그거 또 안 해주면 또 혼나니까, 혼나면 또 그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많이 고쳐졌습니다. 어쩌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뭐 그런 성격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말도 제법 하게 됐고, 제 딴에는. 그리고 예, 제 의사 표현도 할 만큼 하고요.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게 감히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와서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 어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본래는 물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전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믿는다면 바뀌어져야 정상이죠. 그건 제 경험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여자의 경우도 그렇다 그런 뜻이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너무 황당한 사건을 보면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또 그것도 아주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감히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확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요, 감히 말도 못하던 사람인데, 아니 말은 고사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 잘 떠벌리던 사람이 이런 말 하면요, 믿겠어요? 농담처럼 봤지요. 예. 평소에 맨날 뭐 늘 그냥 큰 소리나 뻥뻥 치고 이러던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 못 믿을 거예요. 에이, 저 친구 또 어디서 또 뭘 보고 또 저렇게 뻥을 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제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평소이면은 슬금슬금 피해 다니던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를 발견했다. 와 보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게 얘기하던 사람이다. 비록 어쩌면은 입을 처음 뗐는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진솔한 말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얼른 듣기에는 뭐 평소에 사람 같으면은 사람으로서는 서로 상종을 안 하던 사람이지만 그 말에서 진실이 우러나잖아요. 진짜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고 직접 나서는 거죠. 사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 전도라는 게 뭐 작심하고 뭘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막 무슨 뭐 옥구슬 굴러가듯이 말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복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무식한 듯 하지만은 옛날에 그 뭐 최건능 목사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 말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진짜 많이 나왔대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사람이 원래는 깡패였던가 그래요. 원래는 깡패였고 예수는 고사하고 사람답게도 못 살던 사람이에요. 맨날 사람답지 못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의 입에서 뭐 무식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만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면 뭔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한 달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에 제가 총회에 속해 있던 그 총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전도사들이죠. 전도사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파송받아서 나가는데, 어떤 전도사님은 파송을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어디도 환영을 못 받아요.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뽑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전도사는 안 뽑혀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요. 근데 전도사로 또 안 가면요,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을 다 했는데 아무 교회도 안 불러가니까 목사 될 길이 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는 선교사 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이제 막 금방 이제 이렇게 수교가 되고 막 그랬는데 러시아를 자청을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 갈 때는 그때는 뭐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무조건 목사 안수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원래 목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원래 파송을 안 해요. 전도사를 목사를 줘가지고 보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목사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뭐 세례도 줘야 되고,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 만드는 일이니까 세례를 주려면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갔어요.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00명씩 모였어요. 모스크바에. 교인들이. 물론 뭐 처음에는 여기서 뭐 구호물자 같은 거 많이, 뭐 몇 컨테이너를 실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처음에 외국에서 선교사 올 때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강냉이 가루도 가져오고 뭐 먹을 거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도 강냉이 가루 얻어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교회를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막 진짜 수백 명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 뒤에는 거기서 또 교회를 또 확장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외국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곳에서는 오히려 대환영이에요. 솔직히 외국 가가지고 어차피 한국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누가 통역할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은 그 러시아 현지인과 이제 한국인 그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설령 조금 설교 잘못해도 누구만 잘하면 돼요? 통역만 잘하면 되는 거죠. 통역만. 그러면 아주 멋진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과 그 어떤 강한 그 어떤 뭐 열정, 그리고 믿음, 확신, 이런 것만 가지고 나가면요, 현지에서 다 알아서 붙여줘요.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에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론이 뭐예요? 통역하면 되죠. 아론이 중간 역할 다 하면 돼요. 너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가서 전하면 알아서 아론이 다 해준다. 대변인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정말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으면서 뭐 내가 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건방진 거죠. 자, 여기 어찌 보면 별로 자격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다가 결국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겁니다.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조금은 둔하지만, 조금은 거칠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거칠고 둔한 입술에서요, 진솔한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각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솔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그러나 좀 거칠어도 거친 속에서 오히려 진솔한 그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식이 없잖아요. 꾸밀래야 꾸밀 방법을 못 찾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웃 사람들도 평소에는 제 여자는 뭐 결혼을 몇 번 하고, 지금 이 여자 지금 결혼 6번 했나요? 그런 여잔데,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왕따 시켰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냥 그 상종도 잘 안 하고, 물론 그 여자도 기피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왕따를 시켰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게 해서 별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자기네들은 착한 사람, 이렇게 아마 정죄하고 살았을 텐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잘난 사람, 특별히 잘난 사람 없고요, 못난 사람 특별히 더 못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알고 보면 그 마을 사람들도 그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은 다 시커멓고 음흉한 사람들이 지금껏 자기는 의로운 채 서로 속이고 속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리 속달을 하죠. 저 사람은 잘 살고 저 사람은 뭐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복음 전해도 안 될 거야.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있죠. 그리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뭐 거지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주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저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전해봤자 소용없어, 이러고 이제 안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만 전해요? 자기 좋은 사람들한테만. 그런데 복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전하고 안 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놨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마음도 선하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 거다. 천만에. 마음 착한 사람들이요, 자기 착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미리 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사실은 속으로 가보면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 사실은 뭐 부잣집, 그러니까 뭐 재벌들, 이런 가문에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문제투성이들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31절로 38절까지 여기서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양식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구속사역인 것을 증거하는데요.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 거기서 진짜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이제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말고 여자가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여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도 음식이라도 얻어먹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런 얘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여자는 빈털터리로 그냥 가버렸어요. 물동이만 보내두고. 그러니 이제 천상 자기네들이 구해온 걸 갖다가 이제 잡술 걸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한 걸 가지고 라비어 잡수소서 하고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참 제자들로서는 의아하지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까 그 여자가 뭘 줬는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흔적도 없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참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을 지금 온전히 이루고 있다. 지금 구속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구속사역이고 당신이 구속주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구속주의 그 사역하는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다. 양식이란 말이 뭐죠? 먹거리죠? 먹거리를 왜 먹죠? 배고프니까 먹죠? 먹고 나면은 포만감을 느끼죠? 만족을 느끼죠? 사실은 우리가 배고픔을 안 느낀다면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귀찮을 때 그러죠.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먹고도 배부를 때가 있죠? 뭐 할 때요? 너무 기쁠 때, 뭔가 만족감을 얻었을 때, 그렇죠? 풍요로움을 느꼈을 때, 그때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 만족해, 기뻐, 좋아. 그래서 다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이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양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만족하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거,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 하러 왔으니까요? 구속주로 오셨으니까 구속하시는 게 당신이 가장 만족하실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그 일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먹는 거는 그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방편이고 어떤 뭐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먹는 거 우리 왜 먹어요? 솔직히 어떨 때는 좀 귀찮잖아요. 특히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 집사람이 밥 먹으러 오래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자꾸 밥을 먹으러 오래. 아니 난 밥 먹는 것보다 지금 이걸 하는 게 더 좋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해야 밥을 먹으러 가지. 저는 일하다가 밥 먹으러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때 밥을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일을 하면 일단 일을 끝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막 어떨 때는 밥 때가 한참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사람도 그러죠. 일 중독증이라고. 예, 남자들은 사실은 일 중독증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일 중심이라서 그래요. 일 중심. 예, 일 중심이라서 그런데 그건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목적이 뭐예요? 구속사역하러 오셨어요. 그 일이 당신의 주 업무예요. 주 업무인데 먹는 거라는 것은 그거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다면 막말로 이거 안 먹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까봐 겁나죠. 굶어 죽으면 어때요? 구속사역 다 이루시면 되지. 예수님은 원래 구속사역 하시고 뭐 하실 분인데 죽으실 분인데요. 예. 구속사역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 길이길이 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양식은 구속사역이다. 이해되시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진짜 가치로운 일만 한다면
진짜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사실은 다 먹고 뭐 입고 자고 뭐 다 쉬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다 하죠. 그거는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수단들이에요. 다 수단들인데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만한 만족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이 또 특이해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들 보고 야, 저 밭을 보라. 너희들은 뭐 추수하려고 하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황금들판이다. 황금들판이래요. 지금 뭐가 보이는데요? 뭐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니까 시골이죠. 시골 들판이 보이겠죠. 마을은 저만큼 안에 들어가 있을 테고 들판에서 보면 곡식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추수 때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되면 아직까지 파릇파릇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얘들아 저기 좀 봐라. 지금 황금들판이다. 지금 추수 때가 돼가지고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겠어요? 근데 36절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 거두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그 추수하기 위한 추수한 일꾼을 하나님이 벌써 싹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일꾼들 다 사들여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다 시켜놨다는 거예요. 쟤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이해 못하면은 완전히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겠죠. 오죽하면은 전에 누가복음 배울 때 그런 말씀 몇 번 나왔죠.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더군다나 자기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 아들 미쳤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미치광이의 이야기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 추수하는 일에 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구속사역은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혼자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많은 싹을 주고 일꾼들을 사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느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실 예수님이 혼자 다 복음 전할 수 있고요, 다 구원 사역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느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한 사람인데 그것을 거두는 자가 여러 사람이 같이 거두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미리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어요. 마을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게 해왔는데 음식을 좀 얻어오도록 했는데 그게 뭘 가리킨 것이었냐면 사실은 음식은 누가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했겠죠. 그 한 것을 수고한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거저 얻어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 사역하는 일에 너희들을 참여시키겠다. 참여시켜서 함께 기뻐하게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바로, 에덴 동산 만들 것도 없지요 뭐. 바로 영원한 천국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바로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죠. 되는데 구원이 목적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악한 사단이 있게 하시고 사단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온 인류가 죄와 허물로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사역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치는가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자기의 어떤 그 처지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물볼 꿇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원래 부잣집 아이들이요, 세상이 어떤지 모릅니다. 물가도 몰라요. 오죽하면 어떤 국회의원은, 부잣집 아들 국회의원은 지금 버스비가 얼마 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글쎄 한 70원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그 사람 진짜 몰랐어요. 왜? 버스 타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뭐 차도 뭐 항상 남이 몰아주니까 자기가 뭐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자녀들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자라면요, 부모님 은혜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다 그냥 줬으니까요. 오히려 안 준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가득 차 있죠. 그러다 조금만 어려움만 당해도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느껴지죠. 고통으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큰 불행감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풍성해가지고 거저 그냥 마구 준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해가지고 거기서만 살게 하면요, 은혜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 없어요. 감사 없으니까 기쁨이고 행복이고 없어요. 오히려 잘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죠. 그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드는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아주 시끄러운 그 곳이 될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천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들이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이 거친 세상에다가 내려보내시고 갖은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구속의 영광, 그 모든 것에 정말 감사와 찬송 터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 좁은 소견에 있는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에 빠뜨려 놓으셨습니까? 왜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 소리를, 철없는 소리를 가끔씩 하지요. 다 필요해서 그런 건데요. 자,
바로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전도하시고 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정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제자들 불러다가 그 일꾼들로 다 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39절로 42절, 사마리아인들이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직접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신앙, 참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신앙은 표적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사마리아 여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여자를 말을 참 그 사람 말이 어쨌든 뭔가 좀 진솔하다, 좀 신뢰가 간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말의 어떤 진실성에 그걸 믿고 이제 왔는데 와서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까 그 여자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이심이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에게서 더 많이 들을 말씀이 다 많으니까 우리하고 한 이틀간 더 유하시면서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셔간 거 아닙니까? 마을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틀간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여기 물론 자세하게 무슨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 무슨 말씀 전했겠어요? 천국 복음 전했지요. 하나님의 모든 그 원리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시작했겠죠.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천지 창조에서 타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러 오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원리를 이야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오늘날 전도자들도 사실은 이거 하는 겁니다. 요즘은 물론 뭐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선교는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외치는 거고, 이 말씀 전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미 전해진 곳에 선교가 된 곳에 가가지고 선교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강론을 하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래요. 강론하는데 막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막 6주간, 어느 곳에는 3주간, 아니면 며칠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1시간씩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듣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론 결론 얘기하려면은 본론은 다 빠져요. 그렇죠?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교 첫 개강하면서 그날 학장이 또 김해 그 학교로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자기 시간까지 다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3시간 동안 했어요. 원래 1시간 반 시간 하는데 3시간을 했어요. 3시간을 하면서 제가 마침 또 자기네들 또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가지고 이제 다 해버렸어요. 말라기를 다 해줬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신약, 구약 전체 그 뼈대 한번 쫙 훑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물론 뭐 그전에도 이제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의문됐던 것들이 확실하게 뚫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는 해야 뭔가 좀 그래도 듣지요. 그렇죠?
사실 1시간 해가지고 1시간도 지금 벌써 1시간이 됐는데요. 1시간 해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서로는 좀 얘기하고 또 우리는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쭉 거 조금 이어서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마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오늘 양이 적으면요, 다음에 읽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시간을 자꾸 보면서 조금 더 가주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는 조금 힘들지요. 사실은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서울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나는 절대 30분 안 넘긴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환영을 받으시는데,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30분 안에는 못 끝낼 것 같고,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틀간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이런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요, 예수 부인 못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서 내쳐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20, 30분씩 들어가지고는 아무리 믿으라고 사정을 해도, 통사정을 해도 안 믿잖아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처음 자기들한테 소개해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게 진짜 올바르게 된 신앙입니다.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속주로 오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네 말 듣고가 아니라, 네 말 들은 거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가 진짜인가 해서 확인하러 온 것 정도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누가 이렇게 교회를 소개를 하면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하고서 뭐 의심 반 그렇게 하면서 확인차 오는 거예요. 사실은 확인차 오는 건데, 와가지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진짜 이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구속주시구나, 정말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러면서 진짜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말씀에 의한 믿음, 말씀에 의한 참된 신앙. 지난번에 제가 표적신앙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표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먼저 믿었던 것마저도 흐려져요. 자꾸 이 사람은요, 자극적인 받으면요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요즘 음식을 먹어도 요즘 좀 맵게 먹고 짜게 먹고 이런 사람들은요, 더 맵고 더 짜지 않으면요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싱겁게 해놓으면 맛이 없다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맛이 그런데 길들여지면 점점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교회도 와서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진짜 재미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유 뭐 저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재미 요소는 다 없습니다. 다 뺐습니다. 다 뺐고 오로지 말씀 가지고, 말씀이 진짜 생명이니까 말씀 가지고만 증거하고 있는데,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진짜 복음인 걸 아시니까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줄 알죠.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명절인 추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빈 가운데 저희들에게 참된 구속주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전도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아가면은 형제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것을 찾고, 정말 진주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전체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